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0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마리아 복음화의 시작이라는 제목입니다. 언약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과 사람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을 친히 성취시켜 나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친히 성취시켜 나아가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다른 게 아니라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한번 봉독하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권능을 받게 하시고 그 권능을 주셔가지고 땅끝까지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게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약속.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일을 성취시켜 나아가시는 과정을 쭉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은 마가다락방 교회 12 제자들, 사도들과 제자들은 어떤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어진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를 못합니다. 유대까지도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사마리아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준비해 가지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는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일꾼을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작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땅끝까지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셨는데 예루살렘과 유대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전체적인 부분을 짧게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 교회 지금까지 지나간 시간에 하신 일, 우리가 지난주 2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지나간 시간에 하신 일, 지금 하시는 일, 또 앞으로 하실 일 그랬는데요. 지나간 시간에 하신 일은 마가다락방 교회 성령을 부어 주신 일입니다. 성령을 부어 주셔 가지고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근데 마가다락방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 나아갈 생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지금 하시는 일은 뭐냐? 분쟁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하실 일은 뭐냐? 이 분쟁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언약에 있습니다. 언약.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크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모든 민족, 만민, 땅끝,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렘넌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 일단은 사마리아 복음화가 우선입니다. 땅끝 로마 복음화는 나중에 생각할 일이고요. 지금 사도행전 6장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사마리아 복음화입니다. 그 사마리아 복음화를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시느냐? 일꾼을 준비하십니다. 첫 번째 일꾼 준비인데요. 하나님은 엿새 동안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하게 지구가 아니라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유광수 목사님 어제 5가지 기도 제목 이야기하면서 5번째가 뭐였죠? 우주 시대를 준비하신다.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주까지 엿새 동안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럽니다. 전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전능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오늘도 딱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전도자를 통하여서.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친히 내주하시면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속에서 뭘 시작하셨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착한 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진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함께 봉독하십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착한 일을 뭘로 만드느냐? 우리의 소원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의 소원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뭐가요? 세계 복음화가 2, 3, 7, 5천 종족 복음화가 뭐가 되어져요? 나의 소원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2, 3, 7, 5천 종족 복음화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끝날 텐데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으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12 제자를 부르셨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원하는 자들이 똑똑하고 부자 뭐 잘나고 이런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힘없고 미련하고 약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게 또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2제자를 부르실 때 똑똑하고 돈 많고 이런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갈릴리 어부 출신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불러가지고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학문 없는 자들, 미련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합숙훈련을 시켰습니다. 3년 동안 합숙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승천하실 때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복음화, 유대 복음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제자들을 통하여서도 3천 제자가 일어나고 5천 제자가 일어나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도 이렇게 세우고 엄청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지난주에 말했던 말씀처럼 가는 곳곳마다 비록 그 한계가 유대를 벗어나지는 못하지만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담대하게 증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도들이 선민 사상이겠죠. 또 사마리아는 완전히 이방인 취급하고 그래가지고 그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절대로 예루살렘과 유대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로 가는 건데요?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가는 것인데 절대 사도들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조금 비판적인 시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절대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사도들이.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것이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또 나중에 보면은 사도들이 어디로요? 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로마로, 마게도냐로 이런 데로 가가지고 아시아, 지금의 터키 이런 데로 가가지고 다 순교합니다. 그래서 또 굳이 성령 인도를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도 12제자를 부르셨고 12제자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또 누구도 부르셨어요? 70인 제자도 함께 세우셨습니다. 12제자를 현장으로 보내시고 12제자만 현장으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 70인 제자도 둘씩 짝지어서 예수님께서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그중에 12사도와 그 속에 누가 있었다? 70인 제자가 있고 거기에 또 한 40여 명의 38명, 40여 명의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런 사람들이 함께 그 속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하면서 마가다락방 교회를 이루어 가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3시대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시대? 사도시대, 목회자 시대, 또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하여서만 모든 일들을 다 진행시켜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 복음화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사마리아 복음화는 누구를 통하여서? 중직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일단은 교회가 움직이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교회 안에 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마리아를 복음화할 그러한 일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으면은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남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가 남아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것들은 진짜 문제가 아니라 뭐다?
또 이런 부분들은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럽니다. 모든 문제는 사실은 다 끝났어요. 근데 문제처럼 생기는 사건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졌어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구제에서 빠진 게 아니라 이건 파당이 생긴 거예요. 교회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딱 두 쪽이 난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은 정통 유대인. 여기에서도 이제 그 파고 들어온 사상이 뭐냐면 선민 사상이에요. 선민 사상인데 우리는 정통이다. 너희는 비주류다. 네. 너희는 저 해외에서 막 이렇게 섞인 그런 유대인이다. 우리는 정통 유대인이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나요? 과부들 구제하는 데에는 모든 헬라파, 히브리파 구별 없이 구제를 해야 되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의 시작인데 그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무슨 일을 이루어 나가셔요? 사마리아 복음화할 일꾼들을 세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들은 사마리아 복음화할 일꾼을 세우는 게 아니라 뭘 전담할? 지금 이 구제하는 일을 전담할 그러한 일꾼을 세웁니다. 2절부터 4절까지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절 안 읽고 넘어가는데 1절 한번 보십시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에 빠졌습니다.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하십시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들은 지금 뭐 하려고요? 구제하는 일, 접대하는 일을 맡기려고 일꾼들을 선출을 합니다. 7을 택했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지금 접대하는 일, 구제하는 일을 시키려고 7 집사를 세웠는데 성경에 보면은 7 집사가 접대하고 구제하는 일에 이렇게 일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지를 않아요. 당연히 했을 겁니다. 당연히 했겠죠. 그 일을 위하여서 세웠으니까. 근데 그 부분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뭘 기록하고 있느냐? 그 7 집사 세워놨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고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땅에 그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않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마가다락방교의 분쟁을 통하여서 단순하게 접대하고 구제하는 그러한 일꾼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접대하고 구제하는 일꾼을 세웠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일꾼을 세우셨다? 사마리아 복음화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증거할 그러한 일꾼을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중직자를 피택해서 임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피택 중직자 중에서도 또 이미 임직받은 중직자분들 중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들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마리아 같은 그러한 지역을 복음화하는 그러한 중직자들로 세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마리아 복음화입니다. 사마리아 복음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사마리아 복음화를 넘어서 로마 복음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니까 지금 마가다락방 내부의 분쟁을 통해서 일꾼을 세우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일꾼을 세워 가시고 뭘 하시느냐? 그 일꾼들을 사마리아로 친히 보내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안 나왔습니다만은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성경은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빌립 집사님을 사마리아 선교사로 지금 파송하고 있는 그러한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하게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환란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엄청난 환란이고, 교회 3천 제자, 5천 제자가 8천 명이나 세워지고 더 많은 제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겠죠. 8천 명만 됐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로?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엄청난 환란입니다. 근데 환란이 단순한 환란이 아니라 그 환란 속에서 하나님은 뭘 하고 계세요?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님을 파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큰 환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사마리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말씀, 8절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이,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성 사람들이 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었는데요. 그 이후 처음으로, 예수님 이후 처음으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친히 성취시켜 가고 계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사마리아 복음화 끝났으면 뭐 할까요? 이제 땅끝 복음화의 사역을, 사마리아 사역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이제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땅끝으로 돌리십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누가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9장에 누구를 세웁니까? 사도 바울을 세웁니다. 사마리아가 복음화되어졌어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들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단순하게 거꾸로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은 뭘 계획하시는 거예요? 땅끝 복음화, 로마 복음화를 준비하시는 첫 시작이 뭐냐? 사도 바울을 거꾸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뭘로 세우셔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복음 듣게 하고 사도행전 11장에 또 뭘 세우셔요?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이 사도 바울과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 진행되어지고 로마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순서가 보여져야 됩니다. 사마리아 복음화, 하나님 사마리아 복음화를 계획하시고 그 시작이 뭐가 되게 하셨어요? 교회 분쟁.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만들어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거 맡길 일꾼을 세우는데 그 일꾼이 단순하게 교회 일꾼 세우는 게 아니라 뭐 하는 일꾼이었어요? 사마리아 복음화할 일꾼을 세우신 겁니다. 사마리아 복음화,
전체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에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 하나님은 바로 땅끝 복음마을 그 주역 사도 바울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세워가지고 바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로마 복음화하는 그 선교의 시작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도 광주 복음화 또 민족 복음화 그러면서 동남아와 237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일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일입니다만은 한나회 여전도회를 통하여서 전남 지역 곳곳에 화순 또 나주 이쪽 남평 이번 달에는 또 저기 해남까지 가가지고 우리 지사님들이 살고 계시는 지역 거의 마을 회관들을 다 빌려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모아서 복음 증거하고 동네 복음화를 위하여서 힘쓰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도행전으로 본다면은 유대 복음화입니다. 예루살렘, 광주 복음화고 이런 전남 지역 우리 전남과 이 땅 대한민국 전체를 복음화하는 게 거기까지가 유대고요. 형식적으로 본다면은 사마리아 하면은 북한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적으로 보면은 북한 복음화도 지금 많이 북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북한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그러한 부분은 우리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마리아를 어디로 생각해야 되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래서 동남아 우리 강소환 선교사님 파송되어져 있고 커버넌트 처치를 통하여서 지금 동남아 5개국, 6개국에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은 그 6개국에 지금 제자들이 세워져 가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사마리아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237 5천 종족 복음화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는 중에 또 이번 주에 우리 정은총 목사님 또 양성열 집사님 또 조인성 형제가 말레이시아 캠프를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도 이런 사마리아 복음화, 땅끝 복음화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들도 선교를 나아가야 되겠습니다만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작년에 우리 목사님 모시고 우리 중직자들이 함께 싱가포르 선교 여정을 다녀왔던 것처럼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성경적인 전도 운동으로 성령의 인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전도 운동입니다. 앞으로 세워질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사마리아가 복음화되어지고 또 땅끝까지 복음화되어지는 그런 역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마음 담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게 뭐냐?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그게 뭐다? 땅끝.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땅끝을 놓치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실 그리스도. 이미 오셨습니다마는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사야 7장 14절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 대한 예언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에게 주어진 언약도 중요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언약도 중요해요. 또 그 언약도 이루어 가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아들을 주겠다. 그 약속을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궁극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야 될 언약은 뭐였어요?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랬는데, 근데 여럿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랬는데 여럿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뭘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구약의 모든 진짜 믿음의 조상들은 뭘 바라봤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모세도 왕궁을 벗어나서 받는 고난을, 누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뭘 해야 돼요? 유월절 양을 잡아야 됩니다. 해년마다 유월절 양을 잡아야 돼요. 근데 유월절 양 잡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바라봐야 된다? 양 잡는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의 언약을 주셨다면은 그 언약과 동일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은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 같은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언약이 뭐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구약에 창세기 3장 15절 있었다면은 우리에게는 무슨 언약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면은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으면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됐다면은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좋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까 좋다. 그것도 기뻐해야 되고, 오늘 주신 말씀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뭘 붙잡아야 된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그게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과 같은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세계로교를 통하여서 사마리아 복음화, 땅끝 복음화,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지금 사도행전, 저도 지금 새로운 눈으로 사도행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어쩌다가 지금 사도행전 다시 6장까지 왔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이끌어 가시는 것들이 보여지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복음화 그리고 로마 복음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거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 뭘 통해서라도 교회에 분쟁을 일으켜서라도 그거 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는 분쟁 일어나기 전에 뭐 하면 돼요? 사마리아 복음화를 언약으로, 동남아 복음화를 언약으로 붙잡고, 237 5천 종족 복음화, 땅끝 복음화를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성취시켜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뭘 행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오늘 이 말씀이 소원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친히 성취시켜 가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복음화인데 마가다락방 교회가 사마리아로 나아가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그 시작으로 교회 안에 분쟁을 허락하시고 그 분쟁의 주된 내용인 구제하고 접대하는 일에 일꾼을 세우는데 교회는 단순하게 구제하고 접대하는 일꾼을 세우지만 하나님은 사마리아 복음화할 일꾼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미 사마리아 복음화할 그러한 일꾼을 피택하시고 또 임직을 앞두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중직자들이 정말로 사마리아 복음화 또 로마 복음화, 땅끝 복음화를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분쟁이 나기 전에, 더 큰 문제들이 일어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평안할 때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사실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세계력의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종족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사마리아 복음화, 땅끝 복음화를 가슴에 품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산업, 자녀,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